할렐루야. 예, 지금 영적 예배라 그러고요. 산제사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편지는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로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죠. 자, 그런데 당면한 우리의 현실로 느끼는 걸 로마 나라 권세 영광, 나라도 시민권에 관심, 영주권에 관심, 비자에 관심, 이 나라에 대한 거 많고요. 또 권세도 이쪽에 로마 권세가 또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달려오죠. 영광도 로마의 영광이, 로마의 그 영광과 식민지의 차이를 다 얼마나 심하게 느끼겠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로마서에 의하면은 영적 예배가 우리한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본래 창세전에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때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는 이 세상의 타락을 죄라고 합니다.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고 타락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영혼도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육체도 못 빠져나오고 영혼도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입장이 그래 처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말구여에서 십자가까지 전체가 그게 사람 한평생에 겪는 일, 나도 겪고 예수님도 겪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겪으신 거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사인가 하니까 속죄 제사인데, 그 제사 하나가 once for all, 한 번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로, 구약 때 반복된 제사들은 전부 예수의 제사를 예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 이걸 예수 속죄제사가 해결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속죄제사가 그걸 다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야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뭐 또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 속죄제사를 우리가 그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덕을 보면은 우리 평생에 여러 가지 부담 느끼고 부대끼고 어렵게 신경 쓰며 살고 그 궁극적으로 해결도 나지도 않는 일에 늘 달라붙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예수 한 번 제사에 그 효과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 여러 차례 들었던 것은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현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이쪽에 우리 겪는 걸, 육체가 겪는 걸 현실을 하니까 예수 이야기하면 추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리얼리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걸 섀도우라고 정리합니다.
그럼 따로 살면 되겠네.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영적 예배라는 말 속에는 요 속죄 제사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면은 속죄에서 예수님도 뭐 죽으셔가지고 그 후에 좋은 데 가셨다니까, 부활하셔서 누가 봤다 그러고 성천하셨다 그러고 그러고 나중에 정리하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고 이래 하니까 그분은 잘 됐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화목제사인데 우리는 뭐 세상에서도 내가 악착같이 출세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는 천당 가기만 해도 우리야 뭐 복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천당 그냥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돌아가는 일들이 전부 그 프로그램하고 연결돼서 뭐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도 없고 우리가 능력도 없고 손도 잘하지도 않으니까 우리야 뭐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그럼 현실 사는 것도 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로 여와서 그래 한정된 삶을 살다가 뭐 그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래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줄 알고 어디까지나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최선 다해서 사는데 길들여져 있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실 복이, 그럼 우리한테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세상 나올 때 오리엔테이션 다 해가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인생살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 세상살이에 갇혀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큰 생각을 하고 계셨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천국에서 그렇게 우대를 해주고, 그냥 우대해줘도 우리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다가 천당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서 또 뭘 잘해준다 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천사 선발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천사 되는 고사 무슨 뭐 고시 시험 치는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뚫고 들어가든지 뭐 또 관심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를 천사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로 생명줄로 영혼의 닻으로 바로 튼튼하고 견고해야, 얼마나 튼튼하고 하나님의 패밀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같은 거야 천당 가는 것만 해도 고맙지, 거기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먼저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겁먹어서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한번 거기 못 해보죠. 그런 우리가 거기 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뭐가 차이가 많다 싶어도 그렇게까지 높이 잡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데 세상에서 뭐 농사지서 열매 맺는 거 알고, 짐승들 목축해서 짐승들 새끼 낳는 거 알고, 사람 자식 낳는 거 우리가 뭐 이러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 출생한다 하는 거는
그것까지 누가 염두에 두겠어요? 거기에 누가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아는 남한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산다고 바빴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 6일 창조해놓고 그 후에 이제 사람을 낳고 그 지금까지 나오는데 아담 하와 후손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전부 다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났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자식 낳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이상의 생각이나 관심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출생하는 거 말고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우리 보고 하는 말이야. 그 어디 뭐 다른 어떤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낳다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이나 싶은데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겨냥하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다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들 찾는데 내가 예약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적에는 메시아 보고 그 성탄절날 그 난 거니까 예수가 나셨다 해도 구주가 나셨네 해도 성탄절날 그때 뭐 12월 25일이 맞네 안 맞네 그래도 어쨌든 성탄절을 있었을 거야. 그래 그때 난 걸로 바로 연상을 하지.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하는 거 그분이 뭐 개발해가 독자적으로 뭐 해가 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 그거를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작품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다 이룬 거는 보좌 우편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덩어리가 있을 건 아니겠어요? 그래 메시아 토탈 메시아 그 덩어리 전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거는 그래서 사복음서는 메시아라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사복음서는 다 띠들어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됩니다. 사복음서 하면은. 그런데 사복음서 그 양들이 글자도 많고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로 한 묶음으로 토탈로 묶으면은 메시아 하면은 사복음서는 다 그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복음서가 그 메시아가 당신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 생각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나타나니까 메시아로 나타난 거예요. 그 메시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서 상대하는 마음을 늘 자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복음서 속에다가 가지고 뭐가 이게 저거 찾다가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늘 그런 한 줄 교훈을 찾게 되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세상살이 하는 교훈 비슷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 메시아 한 덩어리는 그 후에 그나마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 전체를 씨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DNA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DNA 메시아의
DNA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청량 못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가 청량은 못하지만은 효과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가만히 있는 메시아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시 메시아 이루는 전체의 시로 토탈 메시아를 다 가지고 우리 영혼에 안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일 창조해서 맨 나중에 사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참 형상되는 메시아가 성령으로 거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면은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게 그냥 좋은 말 뭐 인사말 정도로 해도 우리가 그래 할 수 있죠. 고마운 분한테 뭐 하도 고마워가지고 아버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패밀리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일을 그대로 이루니까 메시아였고 그리고 메시아하고 두 분 계시면 되겠네요 싶은데 그 메시아를 그대로 그 후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피조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임마누엘 하는 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례, 중생, 본어게인,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우리 모든 운명이 결정 나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우리 육체에도 영향은 있겠죠. 우리 모든 세상 살이 하는데도 또 그게 뻗쳐나오고 하는데 우리 이쪽에다 현실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로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현실, 세계 전체에서 뭐 자기 나라 현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나라마다 다 윤리 도덕이 있는데 다 거기에 맞춰서 눈치껏 살아가고 있지. 그 이상 누가 눈을 뜨겠어요? 그 이상 눈뜨가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최대치는 어디서 결론이 나겠어요? 이 시대에 로마대는 미국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 외국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하고 비교해서 한계를 느낍니까?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뭐가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계를 느끼면 어때요? 다른 데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요. 미국에서 여기서 현실이 육체의 현실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뭐 지금 계획하신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 인생살이, 자녀 교육, 남보다 좀 낫게 살고 뭐 이런 관심도 그나마도 안 하고 사는 인간보다 낫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누가 미국 갔다 왔다 그래도 온 동네가 다 뭐 그 어떻더나 그러고 그 뭐 미국 사는 사람이 하나 오면 놀래 자빠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 누가 미국 갔다 오는데 그림 사진 엽서 그거 있죠, 카드 그런 거 몇 개 사와가지고 나는 사진을 그렇게 이런 나라가 있나 싶었어요. 얼마나 잘 찍어놨던지 깨끗하게.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는 뭐 6.25 전쟁 끝나고 그때 얼마 안 될 적인데 내 어릴 때 할 때 나 그 사진 보고 와 이거는 어딘데 가 미국이란다.
그 갔다 온 사람 온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국 사는 거 누가 미국 간다 하면 니는 잘 됐네. 아우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어떻게 하다가 니 미국 가게 되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부러움을 한대. 막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자기 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현실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쓰고 있으면 그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뚫어내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보는 게 천당 가서 덕 보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그대로 보는 게 메시아, 성령법. 이게 지금 천국 이야기인데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천당 이야기는 천당 이야기로 끝나고 세상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두 가지 동작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망, 사탄, 세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이기는 게 속죄제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내가 주문하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거스르는 게 우리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인헤리턴스가 되고 이래 되는 일들을 예수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예수 덕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덕 보는 거는 출세하려고 일하려고 하니까 다소간 간정도 있고 도움도 되고 유익도 되는데 그러나 예수 이름을 세상에다가 다 사용해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덕 보는 거를 천당 가고 이쪽 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이쪽을 같이 보는 동시에 그 동작이 구분돼 가지고 다른 동작인데 이쪽에는 이기는 걸로 들어가고요. 왕이 돼도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 미국에 또 대통령이 되는 수도 안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나는 대통령이다. 그래 버리면 옳은 대통령을 못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있는데 그걸 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을 해주는데 이쪽 거는 이기는 걸로 들어가고요. 우리한테는 이쪽 출시하는 걸로 계속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그때마다 매 순간 천국을 그 축복을 우리한테 주실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은 그걸 날마다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노력 끝에 성공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데 지금 예수 법에 들어가 버리면 천국과 피조세계 하늘의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에 천국 열쇠 세상 열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그걸 다 대권을 가지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돈 벌고 하는데 영향이 바로바로 안 오니까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다 그러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늘의 복 받고 이쪽을 이기는 거 이게 우리 영혼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13장은 로마의 권세입니다. 14장은 로마의 나라입니다. 통치. 15장은 로마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죠 뭐. 아이고 그래 잘 됐단다 그러고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한국 뉴스에 그냥 텔레비에 신문에 대서 특별히 나올 수 있고
이 시대에 뭐 한국인 그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법, 메시아법, 생명법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지금이 7시 13분 맞죠? 마치는 게 언제가 몰라? 20분? 20분 조금 시간 있네. 그래 메시아법이 두 군데 다 대권인데 그 눈앞에 우리 육체의 현실 중에 눈앞에 확인이 안 되니까 소홀히 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런데 성경을 조금 가까이 많이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영적 예배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하고 친해지면은 그 영적 예배는 메시아가 움직이는 걸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움직이는 거. 그 영적 예배, 메시아 예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데 그때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내 혼자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가 주인 생활하고 나는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지금 그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메시아 말고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살면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다소간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우리 눈에 들보가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준은 사람 살려주는 영.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하는 게 영적 예배인데요. 살려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거 할까? Life Giving Spirit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살려주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라이프라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때 라이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리하면은 메시아 기빙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영에 와가지고 그 영이 주인으로 움직이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은 우리한테서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누구도 자기 영혼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영혼이 있는 줄 알죠. 자기 영혼도 한번 못 봤는데 영혼이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영혼의 동작을 최선 다해서 해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혼이 있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 본 적이 없어요. 영혼이 그렇게 있는데 운명은 영혼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육체 아무리 건강한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을 아무리 은행에 통장이고 뭐고 성공해가 뭐 해도 긴 설명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다 껍질처럼 지나가는 것들이지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그나마 그래도 안타깝게 가날벽에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 역사의 이름 가지고 그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운명은 영혼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자기 영혼도 못 본 사람이 남의 영혼을 구원한단다. 아이고, 지 영혼도 못 본 사람이 남의 영혼을 자기가 무슨 일로 최선 다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고 다 영혼 구원입니다. 초점이 물론 도움 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초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걸 또 나중에 보면은요
전도, 뭐 사랑, 이것도 다 영혼구원입니다. 아가페로 별도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그 영혼 구원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랑하고 강조를 해도 지금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나마 흉내라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해결은 안 합니다. 어차피 영적 예배라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내한테 주인으로 움직여주는 거 있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세계 선교라는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뭐 한번 뒤돌아 기억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내 입에서 세계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어요. 내하고 관계되는 세계. 그냥 세계 가는 말을 하겠지만은 내가 무슨 돈 가지고 세계라는 말을 해보겠어요. 권력 가지고 해보겠어요. 우리 다 그러면서 저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에서 운명이 결정되면은, 영적 예배가 되면은요, 메시아가 내한테 주인 시험을 하고 나는 믿음 시험을 하고, 이 일이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메시아 말고 없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사는 건데, 예수가 살면 그걸 다 하십니다. 영적 예배는 예수가 내한테 사시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면은 성령이 주인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주님 쪽에 이렇게 옮겨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잘 되는 걸 기대하다가 아이고 잘 안 되네요 하고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초점을 어쨌든 이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룬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다 이룬 걸 그대로 우리가 득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의지력이 너무 많다든지 남을 너무 믿는다든지, 그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 관리가 허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래 믿으면은요, 너는 네가 자립해가 좀 살아봐라, 독립해라, 네가 개척해라, 그래 안 하고요. 주님이 다 살아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는데 영원한 운명이 어차피 삼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15장 가면은요, 그 세계 선교까지 나옵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 성령 안에서 하면은요, 메시아 안에서 로마의 나라 권세 영광이 조금 더 부닥치든지 저항한다든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한테서 예수가 살면은 로마를 다 수용해도 속죄제사가 감당을 하니까 로마에서 능히 하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영적 예배 12장에 영적 예배 3대사, 그리고 사랑으로 또 나오고 하는데요. 12장의 사랑, 13장의 사랑, 14장의 사랑, 15장에 다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살면 영혼에서 살고 성령으로 사니까 원수나 핍박자가 나와도요, 그 육체의 원수고 육체의 핍박이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원수나 사망 사탄 세상은 거기에 못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들락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게 임마누엘 하면은 세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은 메시아가 살면은 날마다 천국을 먹으니까 성찬, 그 세례 성찬이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영적 예배라는 말로 되니까 로마만 정리하면은요, 온 세계 정리는 뭐 다 된 거죠. 미국은 미국이고 나는 나다 큰 소리 한두 번 쳐보지만은 지금 다 미국 영향권 내에 이래저래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정리해봐야 미국까지 와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정리가 되어지면 어때요? 그 세계 다른 데 가보면 다 그냥 정리된 사람한테는 범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큰 복 주시려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인해가지고 그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미국 중에도 워싱턴이다. 어쨌든 뭐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워싱턴이 갖고 있는 힘이, 워싱턴 중에도 또 중앙이다. 뭐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밀어내고 배척하고 하지 말고, 어쨌든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하는데 열쇠가 나옵니다. 그거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영혼에서 영광 받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만 하면 가는 데마다 안 열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 프로그램 하는 말이 나오죠. 그 프로그램을 내보다 항상 크게 보고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처신을 하니까 이게 이제 늘 뭐 엉키고 힘들고 이런 게 생기지. 다 이긴 사람한테는 노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뭐예요? 하늘에 복 받는 게 오늘 현재 나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현실인 줄 알고 살다가는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천국 리얼리티인데 그걸 이쪽 현실로, 천국 가서 리얼리티 되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그런데 천국 리얼리티를 오늘 현재 내한테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리얼리티를 내하고 관계해서 내 소유하는 것은 이쪽 걸 사망 사탄 세상을 이기면서 그걸 챙기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해가지고 나오고요, 8장에서는 성령법으로 나오고, 그 12장 건너오면은 산제사 영적 예배로 나오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유의해서 보면은 로마서를 볼 때도 크게 막 어렵게 복잡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현실에서 그 영적 예배 가지고 하면 정면 충돌 한번 해보세요. 다 뭐 오늘 현재 바로바로 처리되고 이해되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비밀이 있다 하니까 그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새 창조, 새 계명, 세계 선교, 축도 선교, 아가페, 성만찬, 중보기도, 천국 잔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행자, 하나님의 대언자, 새 언약의 일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 출생, 새 예루살렘 건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신부, 살려주는 영, 구원하는 영, God's temple,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God's rest,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서 지금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펠로십,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걸. 로드십 펠로십, 성찬식입니다. 내한테서 주인식을 하는 것. 최고법, 온전법, 자유법, 긍휼법, 경건법, 성령법,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 예수법, 복 있는 자, 이기는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창조 세계명 세계선교 현장, 또 미국 워싱턴 현장에서 한인 교민교회에 당신의 귀한 종들, 예비된 종들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으로 한 영원한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종들을 큰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 세계선교의 기둥들로 세계선교의 대로를 여는 영광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저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삶, 저희들은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품고 주님 저희에게 주신 도전 가지고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는 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시고 마음을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메시아 기빙 스피릿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을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주잡고 인도하는 귀한 삶을 저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에 저희 교회를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식월 중에 계신 류영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 장로님들, 순장, 숙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신분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삶에서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모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저희 주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순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 앞에 모든 감사를
열방을 안고 기도합니다. 순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섬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두고 온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들의 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직도 전쟁으로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크리스찬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중국 땅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여러 지역 가운데 우리 중남미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나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